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합니다. 이때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즉답하시는 대신에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성경의 내용은 누가 있든지 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10손가락으로 몇 번을 꼽아도 다 꼽지 못할 만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호와의 증인, 구세군, 통일교회, 또 얼마 전에 신천지라는 또 교단이 한국을 흔들어 놨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교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는 것이 달라지고 그들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느냐는 이 가운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 기록된 콘텐츠도 중요합니다만 그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징어를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 중 7째 날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경 해석과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5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해석과 우리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이고 그 다음에는 이성이고 맨 마지막에는 성경입니다. 이 5가지를 저희들이 잠깐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이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전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제까지 내려오는 좋은 사회적인 습관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를 소개할 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그 나라가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전통은 그 역사를 지내면서 형성된 사회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통이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전통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반대되는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인습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고 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은 좋은 전통이었습니까? 정말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전통이 잘못 왜곡됐습니다. 1300년대에 모든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2억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같은 곳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렸을까?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여기 구약성경의 기초에서 손을 잘 씻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6째 날 예비일 날이 되면 그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 전에 그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를 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돌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경계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구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손을 잘 씻지 않고선 할 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난의 주석이 있는데 또는 팔뚝까지 옛날에 손을 씻을 때에 여기만 씻은 것이 아니라 팔뚝까지 다 이렇게 씻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여기 커다란 물두멍에다 물을 떠다 놓고 손바닥에다 물을 해서 쭉 내리면은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물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병균, 세균, 바이러스가 없던 사람도 그 물을 똑같은 물을 쓰게 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이 변하여 인습화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어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그런데 여기에 그 난해석에 보면은 또는 목욕하지 않으면 그냥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인습화된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정결하게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나서는 목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장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여기서 언급하는 계명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산을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효도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님을 드리기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재산으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결코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그 전통은 잠깐 밀어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전통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또 전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걸 쓰지 않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교회에서 계속 누리면서 교회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우리도 그 전통 지킵니다. 전통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교회에 가서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 모자를 쓰다가도 교회만 들어가면 이 모자를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입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미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랬고 6절에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자를 쓰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모자를 벗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모자를 쓰고 벗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내려온 전통인데 우리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 좋은 전통이죠. 한국엔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 가운데에 세배하는 전통도 있고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제사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그 전통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비춰봤을 때에 제사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지고 우리의 호흡은 주님께서 거둬가시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힌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한국에 내려온 좋은 전통,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비교했을 때에 성경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 없는데 믿음을 한번 행사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험합니다. 이것을 맛보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지식, 이 지식을 활용할 때에 그것은 경험이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체험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인 그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 몸의 습관으로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고 우리들의 품성이 되고 마침내 우리들의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체험이나 경험은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데는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다급하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불러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런데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는가?
사람들을 이용할 때에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와서 죽은 사람의 혼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영혼 불멸설이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은 성경보다 우선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체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그 체험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아침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는 것 경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경험을 무엇과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과 대조하여 봐서 성경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은 잘못된 경험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잘못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 30대였을 때에 제 아내에게 결핵성 복막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무엇을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어떤 물고기를 먹으면 낫는다 하셨는데 그것 먹고 난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저에게 전해졌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은 그 원칙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레위기서에 어떤 것을 먹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낫는다 할지라도 낫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약의 성분 가운데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을 먹고 낫는 경험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이것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화입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화하면은 음악, 미술, 체육, 여행, 관광 이런 것들 문화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문화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란 무엇인가 하면 1차적으로 사람들의 사는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 문화, 그 다음에 음식 문화, 그 다음에 건축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문화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고상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 음악 문화를 보십시오. 사람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면서 막 파고 들어옵니다. 문화라는 것들, 예술, 영화, 그리고 드라마, 모든 이런 세계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감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게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문화가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 문화가 아니면 하늘 문화. 성경 문화, 하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배격해 버려야 합니다. 이 문화는 시대적으로 바뀝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금방금방 바뀝니다. 사회적인 격변이 있을 때에 문화가 바뀝니다. 심지어는 전통도 바뀝니다. 1988년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와 전통을 자랑했는가 하면은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함께 만나면은 인사를 할 때에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나이가 몇이냐 그런 질문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아주 딱 질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1988년까지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 탈 때도 줄 서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순서에도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유유서, 나보다 나이가 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앞에 가는 것, 어른들이 앞에 가는 것, 버스 타거나 전철을 타면은 앞에 어른들이 있으면 젊은이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한국의 좋은 문화와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세계의 많은 손님들이 한국을 찾아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것이 어른을 존중하는 좋은 문화였지만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밥을 먹거나 먼저 차를 타거나 이렇게 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 문화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와 성경 문화가 서로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이 성경의 문화, 천국 문화를 따라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식을 하는 문화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방향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도 우리는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령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마는 성경 어디에도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 그런 표현 없습니다. 우리들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과 관련해서 속죄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속죄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결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도 잘못된 문화 있습니다. 좋은 문화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 끌려가서 이방 임금 느부갓네살 임금 그 밥상에서 주어진 그 음식을 먹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는가? 왕의 진미로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은 채식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채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죠? 이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구약시대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은 육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다니엘서 10장 3절에는 이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좋은 떡을 입에 대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분이 유목민의 후예로서 고기를 잡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새 일에 동안은 고기를 안 잡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어떤 것인가? 18세기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지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할 때에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지성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주어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꿈이나 또 이적과 기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계시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더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꿈으로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회교권에서 전도회를 할 때에 꿈을 꾸고 전도회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강단위에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분들이 마친 날 침례받고 와서 간증을 하면서 꿈속에서 저를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성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 위에다 두고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 위에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이 그냥 인간의 사고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생각들 물리치게 됩니다. 거기에 한 중요한 예가 최초로 이성을 활용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남편과 떨어져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났습니다. 뱀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면서? 그랬더니 하와가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내가 먹어볼까? 그가 먼저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때에 하와는 사단의 꾀묘에 빠져서 하와에게 사단이 시킨 대로 이것을 따서 먹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지식이 생긴 것처럼 지혜롭게 된 것처럼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결국은 멸망으로 모든 인류의 멸망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을 활용함으로 이 말씀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논리적인가 아닌가, 과학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활용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지성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 지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어떤 성령인가? 여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전통 그리고 경험, 문화, 이성,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리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누구를 깨닫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다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것을 완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성경 해석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억지로 스스로 풀다가 성경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성경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성경 때문에 분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지만 그 모든 마지막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이나
비록 교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리고 탁월하고 지식이 높고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성령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선자들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옛날에 선자들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어떤 신자들을 다르게 인도하신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라 그것은 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생활 모든 것에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성경 말씀, 이곳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닻을 걸어서 흔들림이 없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저 영원한 하늘 가는 길이 이 말씀 속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